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이제 설교로 듣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가 좀 가십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설교인데 좀 딱딱하고 이게 정말 회복인가? 이게 정말 사랑인가? 그런 말씀인가? 라고 하면서 그런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저만 고민하고 있죠. 지난주 설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냥 웃기는 이야기만 생각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 중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이 웃기는 이야기 하니까 재미가 없다 이러니 너무 반응하시니까 거기서 이야기하신 거 표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웃기는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이게 좀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또 하나를 준비했어요. 제가 1부 때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2부 때 고민하면서 다시 왔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국인 신학자 두 사람이 논쟁을 했어요. 한국인 신학자예요. 두 사람이 논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으로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으로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아시죠? 예? 이게 번역되어서 한글로 보고 있지만 원래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한 신학자는 히브리어로 분명히 말씀하실 거야. 분명히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샬롬 이러면서 우리에게 인사를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셨으니까 온 열방을 향해서 헬라어로 분명히 말씀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두 사람이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두 신학자가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문을 이제 기대하면서 헬라어로 말씀하실 거야, 아니야 히브리어로 말씀하실 거야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안녕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요나서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우리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를 다닐 때 여러 번 설교로 들었을 거예요. 이 요나서가 참 동화 같은 이야기라 가지고 어린이 설교에 사용하기에 참 좋은 소재거든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고래같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막 삼키게 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러면서 야,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면 이렇게 벌 받는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던 소재가 이 요나서예요. 근데 요나서를 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이게 정말 실제 이야기인지 역사 이야기가 맞는지 아니면 허구인지,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대요. 질식사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물고기의 위액이나 소화액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진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인 사실이래요. 마틴 루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실제라고 믿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근데 분명히 실제라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건요
통상적으로 전형적으로 선지자를 소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할 때도 사무엘 선지자를 소개할 때도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요, 그냥 아모스 선지자 같이 평신도 지도자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그런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 선지자 생각하면 그냥 수준 낮은 선지자, 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덜 떨어진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도 도망을 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도 도망을 가요. 또 선지자라는 사람이 폭풍을 만났는데 그 폭풍 가운데 선원들은 막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배 밑창에 들어가 가지고 자고 있어요. 아주 태평하고 게으르고 정말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인가? 그리고요, 또 바다에 던지래요. 바다에 선원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바다에 던지래요. 여러분, 선지자라면 그때 당시에 이제 폭풍이 일어났을 때 요나가 자기 때문에 이 폭풍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돌아가게 배를 돌려달라, 그러면 이 폭풍이 멈춘다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바다에 던지래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겠다, 이 반항적인 심리죠. 바다에 던졌습니다.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막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고 죽어가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물고기를 하여금 육지에 요나를 토하게 합니다. 이제 토하게 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었다 살아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말 목숨 다해가지고 생명 다해가지고 이 두 번 얻은 이 생명,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정말 열심히 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 선지자를 한번 읽어보면 니느웨로 가기는 갑니다. 가가지고 하루 동안 돌면서, 그냥 하루 돌아요. 하루 돌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이 무너진다 이러면서 성의도 없이 근성으로 그냥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살려주셨는데도 잊어버리고 근성으로. 그리고 이제 요나가 이제 회개하는 걸 보고 성 밖에 나와가지고 박능굴 밑에서 햇빛을 피하면서 이제 앉아 있는데 박능굴이 말라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하면서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러면서 앉아 있네요. 야, 이게 선지자입니까? 이 요나 선지자를 보면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너무 한심해 보입니다. 요나서를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요나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요나 선지자가 실제로 보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기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게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가드헤벨이라는 지역은요,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으로 활동하셨던 그 지역이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이 요나가 어떤 시대냐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요나가 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을 정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강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왕이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나라를 강대하게 하죠. 강한 나라, 영토를 확장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영토를 확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당시에게 왕에게 인정받는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아니겠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이러면서 다녔어요. 심판을 외치면서 다녔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지자들이 왕에게도 미움을 받고 또 백성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던 선지자들인데, 요나는요 왕에게 인정받고 백성에게 인정받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같은 시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어떤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에 대한 부강을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양날금과 같은 거예요. 이 요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부강해졌으니까, 이 이스라엘이 유익하게 되었으니까 선지자 요나가 인정받는 선지자인 거예요. 대우받는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말씀을 왕에게 전했더니 왕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가지고 나라가 영토가 확장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또 그런 축복이 임하는갑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근데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심판이 임한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도 아니고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가지고 외치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하면 그래도 인정받는 선지자이니까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냐면 심판을 내린다고 하십니다 라고 외치면, 왕이 요나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까 온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회개 운동을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상관없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웃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했어요. 근데 직접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으로 가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목사가 일본 땅에 가가지고 일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도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략가예요. 유명한 군사 전략가예요. 이 사람은 대통령에게도 인정받고 또 백성들이 다 아는 사람이야. 언론 뉴스에 나왔던 사람이야. 이 사람 때문에 영토가 막 회복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랬어요. 이 사람이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전략가야. 그런 우크라이나의 요나라는 군사 전략가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야, 너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푸틴에게 이 모스크바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 끝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요나는요,
니누엘로 가도 잡혀서 죽을 것 같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친 거죠. 하나님을 경험했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저는 참 두렵습니다. 입술도 둔한 사람입니다. 심장도 약해요. 저 심장도 약해가지고 바이킹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제발 좀 그 명령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 정도는 기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뒤도 안 돌아보고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일어나가지고 황구로 막 달려갑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너무 열심인 거 아니냐, 천천히 가도 된다, 이렇게 좀 진정시키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나가 갑자기 배를 탔는데 어디 가는 배를 탔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이 있는 지역이에요. 아수르는 지금의 터키가 있는 지역이고 스페인이 있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 하나님 안 보이는 곳에 숨을 수 있다.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을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한심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 한 사람, 요나 그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요나서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할 거예요. 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어낼 때에 요나는 바로 나다, 내가 요나다 라는 마음으로 읽으셔야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나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나요, 나래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나서는 나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그 요나, 내가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순종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에 요나 같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내 형편을 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 그거 지켜내면요 나 손해봅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잘 모르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냐고요. 요나가 살았던 게 우리 기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명령 가운데 다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다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게 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서를 읽을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지르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런 원수의 나라 니느웨를, 아수르를 구원하시기를 원했느냐? 그 니느웨를 가가지고 그냥 하루 동안 건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는데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모두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요나가 심통이 나가지고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요나가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십니다. 모세가 했던 그런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니느웨를 용서하실 줄 알고 제가 도망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용서받는 것을 싫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비꼬아서 막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요나가 생각했을 때 그 아수르 원수 같은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괴롭혀요. 좋은 말 안 해요. 막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야 내가 좀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아.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교회 다니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잘됐다 우리 집 교회 가자 이러면서 그렇게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한 명도 없네요. 한 명도 없어요. 이럴 줄 알았대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으로 그럴 거예요 분명히. 야 너같이 나쁜 놈이 예수 믿으면 안 돼. 너같이 나쁜 놈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욕먹어. 교회 오지 마. 너 속으로 막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100번 양보하고 야 그래 너 예수 믿어도 되는데 우리 호평제일교회는 오지 마라.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도 얼굴을 봐야 되나? 힘들어. 오지 마라. 다른 교회 가라.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요나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요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 너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 아냐고?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면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단 말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면 니느웨 백성들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다면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미워 죽겠죠.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너의 관점, 너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좀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서를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요나서 1장 3절 말씀까지 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잡으려고 이놈이 이러면서 막 폭풍을 내리신 거죠. 폭풍을 내려가지고 배가 깨지게 되었더라,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배가 깨져가지고 완전히 침몰해가지고 요나가 죽었더라. 그리고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선지자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죽은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누엘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배에 던지는 것을 그걸 삼키게 해가지고 또 살려주셔가지고 토해내시냐고요? 하나님 스토커도 아니고 그냥 요나 포기해버리지 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요나 네가 가야 된다 이러면서, 요나 아니면은 니누엘 갈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요나 아니면 다른 사람 사용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냐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끝까지 따라가시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얼굴 피하면서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셔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믿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셔가지고 너 그렇게 불순종하고 말도 안 듣는데 야 더 이상 너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어느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는데 벼락 팍 내려가지고 죽여버리면, 그래 끝장내버리면 내릴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야 너 포기할 수 없어, 너를 포기하지 않겠어, 네가 그렇게 도망가도 나는 너를 좋아해. 야, 제발 좀 좋은 말 할 때 말을 들으란 말이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말 아니에요?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서를 읽어내면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이 심판이 회개의 기회였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 심판하겠다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는데 왜 심판을 선포하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